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21절을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알자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기 바이블 동서남북에서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칭의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장은 칭의고 5장은 칭의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결과는 뭐냐? 바로 그 아들을 제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칭의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서 하나님이 죄 없다고 땅땅땅 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구주로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고 땅땅땅 칭의를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칭의의 결과, 즉 하나님 사랑의 확증의 결과가 뭐냐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과만 화평을 해도 서로 알고 지내고 서로 좋은 관계를 가져도 대통령이 뭐합니까? 그 아는 사람들에게 좋은 조건들을 제시해 줍니다. 시장만 알아도 그 시장이 또 좋은 조건을 내보여 줍니다. 심지어는 교도소에 교도관만 알아도 면회를 한 번 더하게 해준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 우주의 지배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양자로 삼아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늘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야, 오늘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네가 이렇게 준비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신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성경 창세기 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에 죄가 간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사람들이 매사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홍수로 모든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홍수의 심판의 계획을 누구에게 말해줍니까? 노아에게 말해주잖아요. 노아에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노아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100년 후에 될 일을 말해주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고, 또한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동일하게 우리가 갖고, 노아가 가진 믿음 동일하게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가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 많은 금액의 헌금을 하게 하시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내 젊은 날에 이 젊음의 시간들을 다 쓰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지금 이걸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난 후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때는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자기 자신이 왜 자기의 아들을 드려야 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아들을 도로 받을 것을 알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지금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 뒤에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순종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950살까지 살았어요. 950살까지 노아가 살았는데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성경이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00세 되던 해에 뭐가 있었어요? 홍수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럼 500세 된 때부터 이제 뭘 준비한 거예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서 600세가 되었을 때에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거의 100년 동안을 이 방주를 지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졌다면 우리는 믿음의 일관성, 순종의 일관성을 갖는데 노아가 950년을 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럼 이러한 기적 같은 이런 믿음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입혀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생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순종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의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이냐?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 이 환난 중에도 환난을 참으며 인내의 결실을 맺고 인내를 가지면서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시간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환난 중에도 뭐 하자는 거예요? 인내하자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것은요, 참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훈련을 잘 받을 때에, 그리고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그 영광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순종했을 때에 그 영광이 100년 만에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소망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날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리스도께서 선한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다리는 사람이 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면 뭡니까? 내가 먼저 기뻐집니다. 좋은 일을 하면 내 영혼이 기뻐져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니까 내가 웃게 되잖아요. 내가 기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기쁨의 엔돌핀이 나오면 사람이 예뻐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예뻐지고 예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려요. 보고 싶어하고 좋아해주고 또 영혼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쁜 일을 하고 나쁜 말을 하면은 우리 자신이 먼저 슬퍼져요. 그리고 우리가 슬퍼지게 되니까 우리가 고약한 말을 하게 되고 심술궂은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는 그 나쁜 말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받는다 그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니까 아프게 되고 아프게 되니까 슬퍼지니까 인상이 험하게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외롭고 혼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 우리 속에 즐거움의 꽃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즐거워하자. 먼저 우리가 언어적인 말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이것을 우리가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라는 것은 뭐냐? 그대로 되어지고 보증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사전적인 용어로 찾아보니까 복종시키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요, 명령할 때 그 명령대로 그 말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이 더 강해질지어다 하고 명령하면 이 명령은 우리 속에서 더 큰 믿음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통해서 그 자신이 믿음으로 복종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해야 되고 우리가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꾸준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언어로.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좋은 일을 만들어내고 또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화평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좋아해주고 기다려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은 환난을 받아도 즐거워합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환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소아시아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만나는 많은 순간순간 속에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갖다 버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털털 털고 일어나서 다시 이제 죽음의 무릎을 이op쓰고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4장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되느냐?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환난이라도 통과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서 또 버가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복음을 전했던 곳에 들러서 장로들을 세우고 환란이 올 때 뭐 하라고 했냐? 금식하며 기도하라 한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폐암 3기로 온몸에 깨알같이 이 암이 다 번져버린 거예요. 간에도 번지고 위에도 번지고 폐에도 번지고 그래서 이분이 의사가 소망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20일 동안 금식해라 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근데 이분이 70여 세가 넘으셨거든요. 70이 넘으신 이 목사님이 21일 금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어제까지 20일 금식을 마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제 쌀죽을 써가지고 또 된장에 된장국을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서 끓여서 물김치와 함께 부천에 계신 목사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안고 기도를 해주시면서 고맙다고 이 사랑을 어떻게 갚겠느냐 하시면서 막 안아주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도 울었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빨리 회복해 주시라고. 그래서 남은 생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장기 금식을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와 주었어요. 그래서 동역자들이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이랬는데 돌아가는 그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한참 동안 쳐다보면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폐암은 인생에서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왜 폐암에 걸렸지? 내가 70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왜 나한테는 암만 주셨지? 그리고 왜 이런 병이 찾아왔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면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시라고 금식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폐암 3기로 21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까만 이런 변들이요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왔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붙어있는 폐에 붙어있고 간에 붙어있고 위에 붙어있는 이런 암덩어리들이 다 변으로 다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서 살았네요. 금식은 죽고자 해서 금식했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을 살리셨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또 순천에 계신 연양 성결교회 사모님도 혈액암으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라고 기도했더니 지금까지 살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CTS 여수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이분을 초청해갖고 간증을 또 들었어요. 이 사모님이 나가셔가지고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남은 생애 동안 전도하다가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그분들의 생명을 지금까지 보존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분들은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왔을 때 빨리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를 쓰십시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소망이 뭐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다 보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인내하게 되고 또 연단을 당하나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는데 이 연단은 영어적인 용어로 트레이닝,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아버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건 끝난 거예요. 병도 치료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위기도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라고 전환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소망이 우리가 부끄럽게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을 우리가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러한 소망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 소망과 사랑이 부어졌습니까?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 이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무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쾅쾅쾅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죄가 없다.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다고 인쳐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내어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내어주시며 나도 아들을 내어준다. 너도 네 아들을 내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감춰놓고 사람들에게만 내놓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내어놓으면서 너도 내게 보일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도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드리면서 다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샘플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게 다 샘플이에요.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니까 다른 어떤 것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구하고 여러분이 필요한 거 그 어떤 것이라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는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자는 그 아픔에서 해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질이 어려움이 있는 자는 그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이 문제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남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사는데 무엇이 걱정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염려가 돼요? 질병이 우리를 위협 가운데 우리를 몰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사망 가운데 우리를 몰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거예요. 10절로 11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하실 것이니 나는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 목회자들 연합기도회, 생명의 연합기도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양평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평에서 그 교회를 하고 계시는 또 우리 신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다 줘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한테 달라고 해요? 그것은 자기 눈에 보인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대. 그러면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갖다 준대요. 후라이팬도 자기 집에 좋은 곳이 있는데 교회를 가니까 후라이팬이 너무 안 좋아. 자기 집에 있는 후라이팬을 좋은 것을 다 교회에다 갖다 놓고, 또 가스레인지가 자기 집에 좋은 곳이 있는데 교회는 가스레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교회에다 다 갖다 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교회 가서 그냥 밥 먹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배고프면 가서 밥에 먹으면 되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교회에다 갖다 놨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자기가 집사 때부터 평신도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자기를 목사로 만들어줬고 지금은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이성을 가지고는요 자격이 있는 좋은 것을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요 이거 다 놔두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필요한 것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좋은 거 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또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다 간증을 들어보면 진짜 기가 막힌 간증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실 때까지 그런 간증들을 다 들어보면 그 사람에게 목사님을 시킬 만한 그런 헌신과 충성이 사람들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로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분명하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소망,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속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물어봐요. 항상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물어봐요. 왜? 궁금하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궁금하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13절에 기록합니다.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럼 범죄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대요. 우리가 창세기 4장 계속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기분 나쁘면은 사람 죽이고, 기분 나쁘면은 또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고, 또 자기에게 상처를 쓴 사람이 있거나 뒤에 가서 뒷담화를 하거나 그러면 잡아다가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나한테 죄를 지으면 너희들 죄를 77배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7배로 갚아준대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서 사람을 시켜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나쁜 사람이었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욕만 해도 거칠게 행동하고 다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후예로부터 내려오는 이 죄의 모습이 바로 뭐냐? 율법이 없을 때에도 그 율법 안에서, 율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없을 때에도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인데 그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고 이 인내를 연단으로 알고 연단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운 이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선물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즉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즉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즉 이 선물은 뭐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 이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다 받았어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덮을 수 없다. 우리는 생명이 우리를 붙잡고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왔을 때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율법이 딱 생기고 나니까 아,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전에는 이 율법이 없었어요, 창세기에는. 근데 출애굽기에서 이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가가지고는 내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 외에 큰 계명도 주시고 다른 법들을 많이 주셨단 말이죠. 왜? 살리려고. 사람이 서로 법이 없어서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동성연애를 하고 근친상간을 하고 또 남의 것을 훔치고 또 남을 죽이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이 죄가 있는 곳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 의로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어짐으로 네 죄를 없이 하노라 하고 칭의로 꽝꽝꽝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가 잘했지, 뭐 네가 잘못했어, 너는 죽을 놈이야, 모든 잘못된 것은 다 다른 사람에게 다 돌려요.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이 이루어진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있으려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식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것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참 많은 일을 했어요. 죽을 써가지고 20일 금식하는 목사님에게 갖다 드렸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길에는 또 안산에 또 우리 아는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또 장례식장에 들렸죠.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 들렸다가 또 내려오는 길에 신창에 아산에 들려가지고 우리 또 전도사님 한 분이 아이들 2명만 데리고 키우고 있는 그 전도사님 딸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아, 그 애들이요 피아노 배우고 싶어 하는데 나한테 피아노 칠 수 있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못 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저 아이들을 좀 내가 훈련을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토요일 날 내가 1-2시간 짬을 내 가지고 또 저 아이들을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나도 기타를 배우면서 같이 기타도 가르쳐주고 그러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신창에 들렸다가 아이들 또 여자아이는 피아노 가르쳐주고 남자아이는 기타를 가르쳐주면서 같이 또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여러분, 뭐 갔다 와가지고 이제 교회 청소하고 뭐하고 나니까 뭐 10시, 11시가 훌쩍 넘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라고 찾아보면서 주님, 오늘 또 뭘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이 은혜를 나눠줘야 되겠는데 어디다 갖다가 이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보여요. 할 일이 보여요, 할 일이. 아,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 저것도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하면은요 짜증도 나고 시간도 없는데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냐,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을 시키지 하나님 왜 나를 시키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은혜로 하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죠. 이게 모든 매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도 이것도 은혜로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찾아보는 거죠.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줄 것이냐. 그 양평에서 목회하시는 신목사님도 항상 그걸 찾는데요. 어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거냐. 그래서 필요하면 그냥 다 준대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한테 좋더라고요. 자기에게 있는 이 재산들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업하는 어려운 분들 있으면요 갖다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4천만 원, 뭐 1억이 넘게 자기 있는 재산을 다 줬대요. 그러면서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믿음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다 하나님 가져가셔도요 내 안에 구원이 남아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자예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다른 사람이 간증을 할 때 그것을 들으면서 또 배우고 우리 목회자님들이요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간증할 때요
저는 그곳에서 또 배우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 하나님과 화평해지고.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귀한 선물을 줬는데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또 뭔가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또 믿음 안에 살자 하고 말해주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다 하고 말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드리자.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같이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5장의 말씀, 친궁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뭐냐? 이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의 확증이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알았어요. 가져가 쓰세요. 내 건강도 가져가 쓰세요. 내 물질도 가져가 쓰세요. 내 자녀도 가져가 쓰세요. 내 배경도 가져가 쓰세요. 내게 있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이 가져가 쓰세요 라고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 명령하며 내 영혼아 큰 믿음을 가질지어다 라고 하나님 이 시간에 명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인내할 수 있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하고 연단을 통해서도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주님을 소망하는 이 믿음이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오늘 우리도 또한 죄인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선물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이 선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아니하고 늘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